지난주에 우리는 남자아이를 죽이라 라는 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은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가 보호받고 성장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는 바로의 딸이 포함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의 궁전에서, 즉 애굽의 심장부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했다라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 애굽 왕실에서 왕실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최고의 음식을 먹었고, 또 한편에 최고의 보호를 받으며, 그를 경호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왕궁에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정체성의 갈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민족을 돌보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 편의 정체성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정작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죠.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3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3장 1절 있잖아요. 이 80세가 된 모세의 형편,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국가 통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40년 동안 양을 통치하죠. 양을 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창세기 46장에 보면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들의 불가촉 직업, 그러니까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한편에 40년이 지나도록 자기 양이 없습니다.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짧은 한 줄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있잖아요, 삶에 대한 어떤 무력증,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한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어떤 상태로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제 안에 좀 몇 가지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첫 번째, 신분의 변화. 두 번째,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이것 중에 제일 두려운 것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두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깊은 두려움은 갑자기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신분적 변화, 아니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폭망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두렵잖아요. 근데 특별히 말씀 보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목사라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저는 2, 3년 동안 다른 직업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에 써져 있죠.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2, 3년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한편에 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한 3, 4년 정도 하는 거, 그래, 그것도 한 3, 4년 정도는 한번 버틸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있잖아요. 곧 모든 문제가 다시 되돌아질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들이 저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40년 14,600일, 그리고 35만 40시간, 400시간. 엄청나죠, 그렇죠? 그 시간들,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버렸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분명히 애굽의 왕자 모세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시간으로 40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이력, 그 모든 걸 지워버릴 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굉장히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삶이 그에게 길들여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갑니다. 일상이겠죠. 그렇게 가요. 근데 호렙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메마른, 그리고 황폐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호렙산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매우 낯선 광경을 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떨기나무라 하니까 굉장히 나무 그러면 우리는 우선 되게 좀 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덤불이에요. 덤불.
그래서 광야에서 한낮에 매우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 마른 덤불이 이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하여서 순간적으로 타고, 그러니까 화르륵 하고 타고 금방 재로 변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일 거예요. 종종 보게 되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덤불이 계속 타고 있고 나무가 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낯선 광경이죠. 사람은 낯선 광경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굉장히 매혹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지?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덤불에 임하셔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심으로 지금 모세의 관심을 딱 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는데,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이 내 안에 있었어요.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하필 쓸모없고 볼품없는 덤불에 임하셨을까? 덤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이걸로 가구를 만들 수 없잖아요. 쓸모없죠. 또 볼품없죠. 가시에 막 찔릴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땔감으로도 금방 화르륵 하고 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땔감으로도 좋지 않는, 볼품없고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덤불인데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까라는 질문. 또 두 번째는 왜 불타면 쉽게 재가 되어버리는 덤불이 계속 타오르게 함으로 모세의 관심을 끄시는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좀 묵상이 들었어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떨기나무를 너무 닮지 않았나? 모세라는 인물과 그 인생이 떨기나무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젊었을 때 한번 타올랐죠. 한번 불과 같이 일어난 적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하얗게 재밖에 남지 않는 볼품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한 인생, 재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재가 되어버린 인생이라는 건 폭망했다, 이번 생은 폭망이야 말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럼 모세에게 미장센의 대가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나는 덤불에 임하는 하나님이란다. 모세야, 내가 덤불에 임하면 덤불은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낼 수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덤불과 같은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 계속 그 빛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걸 믿게 되는 이 장면이 되게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 것처럼 이름을 두 번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성경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긴급한 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 진행될 때 이름을 딱 두 번 불러요.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급하고 긴급하고 뭔가 중요할 때 이름을 부르겠죠. 두 번이나 부를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 일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세 단계의 빌드업을 거치고 나서 이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축구 기념에서 또 잠깐 돌아보면 말하면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빌드업을 잘해야 마지막 골을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먼저 1단계가 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주석책, 아마 이걸 연구한 분들의 책을 본다면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에 가까이 가다가 불과 사람이 섞이면, 접촉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섞일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1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섞이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 벗는 것도 수없이 많은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 벗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황폐하고 가시덤불이 많은 이 호렙산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의 산인가?
그리고 왜 지금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라면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모든 종교의 장소 개념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 장소 개념이 아직 안 뒤집어지는 경우에 이런 말 한대요. 성지순례 가자라고 말하죠. 거룩한 땅에 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을 사용해요. 또 시내산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가고 우리가 시내산에 방문하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수도원이 있고요, 거기에 덤불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손으로 뻗어서 꺾어가려고 그런대요. 뭐 거룩한, 뭔가 이 거룩한 이 느낌이니까 그걸 꺾어가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그 장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장소 자체가. 모든 종교는 그들이 있는 신전이 있는 곳에 사람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 장소가 거룩하니까 그리 전부 다 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분이 임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번 우리 모두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다라면 우리 모두 동일한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어떤 이는 건물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는 어떤 거룩함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장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너무나 이 땅의 어떤 종교 개념과는 다른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주목하면서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이 밟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 그냥 항상 드리던 그 예배가 아니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있는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나서 이제 2단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얼굴을 가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근데 이 말씀 볼 때마다 사실 17세기의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실 늘 이 본문 대하면 제가 블레이즈 파스칼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정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경험을 자신이 일기장에다 딱 기록하고요, 그 일기장을 자신의 외투에 코트 안에 딱 넣어놓고 그걸 꼬매어 둡니다. 나중에 죽었을 때 그것을 누군가 열어봤죠. 근데 그 일기장의 내용이 이래요. 철학자와 학자들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안, 유일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므로 얻는 영생,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안에 약간 의아했던 건 뭐냐면요, 철학자라는 건 정말 언어의 마술사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장문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탁탁탁 끊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도리어 이 탁탁 끊어진 내용이 얼마나 감격해서 그 순간 썼는지가 더욱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확신 반복해. 그리고 그걸 감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만난 그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추정하는 그 원리와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규정되어서,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대신 파스칼이 만난 하나님은 불임의 문제, 부부 문제, 억누를 수 없는 탐욕 속에 완전히 형제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문제, 자녀들의 경쟁심과 시기심 속에서 형제 관계들이 완전히 깨지고 형제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팔아버리는 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친척의 뒤통수를 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 인생의 문제, 그 관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네 삶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거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내 이야기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내 평범하다 못해
내가 볼 때는 전혀 여기는 거룩하지도 않고 여기는 하나님이 와서 더해질 이야기도 없는 내 일상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규정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 내가 규정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 내가 생각하는 예배 생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돌아봐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 내 삶에 들어오셨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이야기 가운데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쓰고 계셔 라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두 번째 빌드업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내 삶의 이야기에서 써진다 라는 이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건 여러분 동사입니다. 동사를 주목하면서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을 아신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 입에서 흘러나왔던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신전에 갇힌 신의 정적인 이미지와 완전히 모든 걸 뒤집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날의 정말 모든 종교 안에 그 정적인 이미지, 신에 대한 정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역동적이에요. 오늘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특별히 8절에서 하나님은 더욱 역동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내려가요. 그리고 그 백성을 건져내고요, 인도하여 데려가요.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요. 이게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 성경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모세에게 이제 꼴을 넣기 위해,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잖아요. 모세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가 있죠. 빌드업해요. 애굽의 신상과 신전 중심의 종교 시스템에 익숙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오늘날의 대종교와 무속신학의 관점으로 여러분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는 있잖아요, 거룩함과 신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겐지스강에 갑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져서 몸을 막 목욕하죠. 신성을 경험하기 위해. 왜냐하면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니까요. 이슬람은 죽기 전에 거룩한 성지 메카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소원이에요. 한 번은 꼭 그걸 해야 돼요. 간절하죠. 수많은 신은 지역신과 주특기 중심으로 장소와 시간 개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심지어 벗어나면 힘을 잃어버려요, 신들이. 그게 바로 신관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가시덤불이 많은 그 황폐한 땅에 임하십니다. 볼품없고 쓸모없는 덤불에 임하십니다. 덤불과 같은 사람에게 임하시고 네가 내 성전이야 라고 말하죠. 너가 거룩한 사람이야, 네가 거룩한 땅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땅에 오시죠? 왜 그곳에 찾아오시죠? 모세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볼품없고 재생 불가능한 인생, 재처럼 타버린 인생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여기 와서 예배드려서 신성을 경험하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 아니라 듣지도 않고 그리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도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애정을 가지신 분이시죠. 관심이 많으시죠. 이분이 성경에 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분명히 이럴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익숙해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어, 너무 지겨워 내 인생은,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버린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3단계 거쳤습니다. 제가 이 빌드업을 말했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안에 마음이 자꾸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마음이 빌드업 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위치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꼴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주어집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사람과 함께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재가 되어버린 인생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설명해 보니까요, 40년 전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라고 칭함을 받는 거 거절하고 도리어 히브리 편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히브리 편에 서겠다고 했을 때 모세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거절당한 것 같은 상황에 매몰리죠. 그런 의미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의미에서 썩었잖아요. 우리 그런 말 쓰기 좋아하죠. 광야에서 완전 썩었어 라고 말하는 그 40년 동안의 그 썩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 이제 그 80세가 된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명령을 주는 것이 그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뭘 느꼈을까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뭐가 와닿아요? 저는 이 말이 와닿았어요. 내가 누구이게? 내가 누구이게? 여러분, 내가 누구이게라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던 40살에는 뭐하고 계시다가 내가 볼품없이 늙은 이 80살에 왜 나를 찾아와 부르시는 겁니까? 왜요? 40살 애굽의 왕자로도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없었는데 40살 말 잘하고 능력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80이 되어 말도 어눌해지고 내 모양도 볼품없어진 이 상황에 왜 나타나서 이런 말씀 주는 것입니까? 왜요? 라는 말로 들리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재가 되어버린 모세, 그러나 모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어쩌면 그 계획의 이 말씀은 모세 안에 있는 오래된 그 상처,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모든 마음이 이 안에 드러나고 있죠. 차라리 하나님 안 나타났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괜히 와서 과거에 내가 한번 시도했을 때 거절했던 문제를 다시 나한테 명령할 때 더 불쾌하고 힘든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처가 그 안에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전제의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세의 이 전제를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시급하게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이기도 하죠. 모세야,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네가 누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답이 됐을까요?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 이게 여러분에게는 답이 되나요? 되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분도 없을 줄 알았는데. 농담이고요. 다들 우리 마음으로 끄덕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의 삶으로 끄덕이면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사실상 우리의 본성에 있는 것이죠. 이후 4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질문,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서 봐보세요.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상 모세가 과거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 것보다 내가 누구인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다른 버전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 명령을 준 것을 누가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걸 증명할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이적을 함께 계셔서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야, 내가 너 입 지었어. 내가 네 주둥이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과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표현이 나와. 입과 함께 있어서, 내 입안에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말을 가르쳐 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하도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필요 없고 안 가가 이제 결론이죠. 필요 없고 안 가.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나한테는 아물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4장까지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읽으면 짜증이 나죠. 모세, 이놈 뭐야? 라는 짜증이 하나 올라오는 반면에 또 한 가지 깊이 우리 여러분 안에 그러나 최종적으로 뭐가 올라올 거냐면, 모세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누가 되는가가 중요하구나. 사실 우리 인간은 거기 안에 갇혀 있다는 걸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화려한 시절도 있기도 하고 또 광야와 같은 계절을 맞기도 하죠. 좋은 교육 받으면, 좋은 학벌을 가지면, 그리고 젊어서 말 잘하고 실력 있으면 인생 잘 풀릴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쉽게 안 되구나. 인생 한번 꼬이면 마이너스 인생 되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나를 겸손케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감사한데, 주변에 보면 정말 제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탁월한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개척해서 조금 20명 아니면 50명쯤 됐을 때 거기 안에 관계들이 깨지면 그냥 진짜 힘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가버리면 저분은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탁월함이 있는지 제가 정말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모든 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듯이 정말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탁월함의 문제가 아니구나. 인생 꼬이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걸 막 보게 돼요. 어떤 대학, 어떤 직업, 어떤 직위, 그 중에 한 가지만 미끄러지면 너무나 회복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 모두가 금수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건 그들은 최소한 실패해도 또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니까. 근데 우리 같은 흑수저는 한 번만 미끄러지면 이제 끝나는 거야 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도 도전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세상을 살죠. 많은 이들이 플랜 A가 꺾이고 플랜 C와 D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플랜을 사람들이 세워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
젊을 때에는 내가 꿈꾸면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까 사실 내가 가진 플랜이 아니라 누군가의 플랜에 끌려가고 있는 내 인생이구나, 주도적인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기도 하죠. 광야이죠. 꿈이 꺾인 인생 말입니다.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대부분이죠. 또 한편에 인생을 갈아 넣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취를 하고도 퇴직 이후에 의미 없음에 미치도록 사무치죠. 시달리죠. 경력을 이어서 계속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광야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하죠. 이 세상에 참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을 우리는 모두 예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추기는 원하는데 그냥 조금 늦춰줄 뿐, 그런 시간이 올 거는 다 알고 있죠. 사실 우리 모두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폭망이야, 재생 불가능, 볼품없는 쓸모없는 재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이야기, 재가 된 인생, 볼품없는 덤불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임하셨기 때문에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24시간이라는 그 일상, 매일 똑같이 살죠. 누구에게도 1분도 더해주거나 감해지지 않아. 그저 그 인생의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이든지 80년의 시간이든지 우리는 그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누구야, 누구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그래, 내 발에 신을 벗을 때가 됐어 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용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에서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신음을 듣고 그리고 알고 계신다면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왜 안 도와주셨어요? 라는 말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단계가 내 안에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또 한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게 안 느껴져. 내 인생 내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고 내 인생 다 갈아 넣은 듯이 살아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신지라는 것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믿기 어려우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는 나의 구원 계획에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계시죠. 골이죠, 골. 우리 인생을 향한 골이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죠. 동역자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로 예배도 즐기고 있고 수없이 많은 걸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남편, 너의 아내, 아이들을 변화시킬 거야, 너를 통해 일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에게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죠? 라고 생각하며 이 질문 앞에 또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삶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그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사실 이게 저는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극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정말 덤불과 같은 인생들에게 오셔서
심지어는 구유에 오셔서, 말구유에 오셔서 그분이 이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마누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가 거룩해지죠. 말구유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시죠.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세와 이사야를 좀 비교해 봤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사야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에게 오셔서 누가 나를 위해 가지?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